오늘 우리가 통독할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면은 저는 오늘 14장, 15장, 16장, 17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왜 그러냐면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는 그 만찬석에서 떠나가고 이제 11명 제자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인데, 하루 전날, 그것도 거의 이제 끝날 때쯤, 그때쯤에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까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18장은 로마 군병이 잡혀가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낭독해 들을 이 내용이 마음을 열어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읽은 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미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말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26절인데요.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지만 그분은 영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게 생각나게 하시고 널 도와주시는 그분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도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체가 계셨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시면서 바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잠깐 우울해지고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자꾸만 생기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고민과 걱정을 잘 맡기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저 사람 대책이 없는 분일 수도 있어. 아니 저 정도 되면은 밖으로 뛰어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 사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희덕거리며 웃는가? 저 사람은 뭐가 왜 그러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믿음이 좋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확신이 계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병도 나지요, 물질도 없어지지요, 많은 사람이 또 우리가 또 실수도 하게 되지요, 약속도 어기지요.
그럴 때마다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맡길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럴 때 뭐가 생겨요? 그럴 때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14장에서 주는 게 뭐냐면 너희는 평안하랍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평안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의 모든 고민과 걱정, 근심을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란 그 얘기를 1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이건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서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그 배경은 뭐냐면은 나는 너를 그냥 열심히 나를 따르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내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믿음을 주면서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조건을 주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넌 여기서 내쫓길지도 몰라. 그런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으로 접근해 오시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나를 떠난다는 걸 전제한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너는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하고 너희가 나한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아무 상관없어.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은 끊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랑부에서 여기 5년 전에도 10년 전에 사랑부를 만들고 인체 사랑부를 만들었는데 가장 감동받는 게 뭐냐면은 그 부모가 아주 잘생기고 성한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부 아이가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한 아이는 혼자서 잘 클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더라고요. 몸이 허약하고 뭔가 부족한 그 자녀에게 목숨을 걸어요. 평생. 그걸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이제 너희는 반드시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히실까? 그런 기대감과 바라는 게 있어야 힘이 나잖아요. 열정도 나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봐야 돼요. 사랑은 먼지처럼 쌓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은 먼지처럼 쌓여요. 먼지 여러분 하루 청소 안 하면은 그 티도 안 나잖아요. 이틀 티 안 납니다. 뭐 있는지도 몰라요. 3일, 4일, 일주일 정도 돼도 별로 그렇게 티 안 나요. 열흘이 가면은 이제 뭔가가 이렇게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 청소 안 하면 이제는 그게 굴러다녀요. 쑥 굴러 보이죠. 2달 그러면 그게 이제
실처럼 이렇게 땡글땡글땡글땡글.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랑을 받을 때는요, 뭐 받은 것 같지도 않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따뜻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음악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봐요. 음악도 하나의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하나의 그 사랑의 형태예요. 네, 그것도 형태입니다. 음악도 많이 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문화적인 그러한 것도 해야 됩니다. 뭐 한 번 정도 해서 뭐 무슨 효과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2번, 3번 하면서 그 자그마한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사람. 그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따뜻함을 줄 수가 있죠. 내 안에 따뜻해야 내가 따뜻한 걸 주지. 걱정, 근심에다가 메말라 있는데 목소리부터가 그냥 막 이렇게 귀에 듣기도 그냥 아주 막 힘든 소리 있어요. 감정이 요만큼 섞이지 않는 소리. 본인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 그런 거죠. 잘못하면 벌 받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지. No. 자식이 부모한테 사랑받을 때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옆집 아이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애보다 훨씬 큰 사랑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어떻게 돼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 자, 그리고 우리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제 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낭독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낭독할 때요 아주 귀를 쫑긋 세우시고 아멘일 부분은 반드시 아멘, 아멘. 그 해야 돼요.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그게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16장은 이제 이게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길 때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들 앞에 지금 14, 15, 16, 17장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진리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무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다. 우리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이거는 다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정확히 소개해서 그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게 목사의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의 할 일 중에.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자꾸만 사람 만나서 교제만 하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뭔가 자기의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채울 것 같지만 항상 목마릅니다. 사람에게 받을 사랑은 받을수록 목말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은요 충만합니다. 넘쳐요. 나눠줄 것도 생겨.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느냐면요 이제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냥 뭐 자기가 뭐 잠자다 일어나서 뭐 하나님 앞에 들은 말이라 그러고 뭐
몰몬경 같은 경우는 지가 산에 가서 뭐 하나님의 천사한테 받았다 그러고, 이슬람교도 코란도 그냥 자기가 그 산에 가서 있는 중에 알라 신한테 받았다고 그래서 적었어. 그러니까 뭐 기준이 없어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암기하고 그러는데도 왜 나는 잘 변하지 않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퀘스천이었어요. 퀘스천.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에 오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우리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자, 17장은 이제는 18장에 가면 잡히시거든요. 그러면 17장은 이제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인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건 한 말씀, 이게 이제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게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생의 삶은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가끔 그런 예수님 참 안 됐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한순간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았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마지막 기도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내일 있어질 십자가까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모든 사명, 달력의 길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오니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마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서부터 이제 2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보실 때 6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26절을 볼 때,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로 서야 이 복음이 땅까지 이루어지니까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1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절대로 보이싱 핏은 안 당할 줄 알았어요. 절대로. 제가 얼마나 똑똑한데 난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근데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악한 자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자신은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고 어떤 상황 속에 주의 음성이 들어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기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 하십니까? 넌 내 친구다 그래. 친구다. 친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겁니까? 종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게 종이고, 친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그래서 율법에 따라 행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세요. 법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 친구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리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겠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 이러면서 17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는 말씀에는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아멘 하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